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7장 할 건데 6장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쉬었기 때문에 자, 7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일곱인의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7 나팔. 세 번째, 7 대접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7위는 밖에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된 두루마리에서 밖에 7개의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했고, 마지막 인을 떼는 순간 이 밖에 적혀 있던 이제 재앙은 여섯 번째 인으로 끝나고 7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이제 이 안에 적혀 있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7 나팔 재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다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는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래요. 7 대접은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써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소위 종말의 사건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재앙이 끝나고 나면 뭐냐? 신천신지라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 기본적인 큰 틀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 중에 7인에 대한 것인데, 7인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간단하게 볼 겁니다. 여기 자세하게 지난번 했으니까.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자 6장에 보면 하나를 뗐죠. 첫 번째, 그때 내가 들은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습니다. 7인 중에 흰 말, 활을 가졌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고? 붉은 말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붉은 말이죠. 붉은 말. 여기 뭐라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이라고 그랬죠. 큰 칼. 이제 세 번째 5절입니다. 보니까 셋째 생물이 뭐는데 검은 말이 나오더라.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보세요. 보고 나한테 반응을 해줘야지. 여러분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저울. 그 다음에 그 저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어려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보다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도르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인,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넷째 생물이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자, 청황색 말은 뭘 가지고 옵니까? 사망. 그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따른다?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이름은 사망이에요. 이게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의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4분의 1. 여기서 이제 뭐가요? 4분의 1이, 땅 4분의 1이 초토화 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뭐라고요? 검.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로서 서로 죽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해석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자, 갈수록 재앙이 누적되고 증폭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흰 말은 좋게 보이죠. 그런데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쏘고 있죠. 자, 흰 말이니까 적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가까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활을 가져서 나를 쏘는 거죠. 자, 이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재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멀리서 불화살처럼 날아오는데 내 삶이 이제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칼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반일 수 있다. 확률적으로 반반일 수 있다 이겠죠. 붉은 말. 근데 이거는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뭘 하냐. 전쟁을 일으키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곳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라, 민족과 민족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 이거 재난의 시작이야. 시작에 불과한 거야. 너무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거 인을 떼는 거니까 바깥에 두루마리 바깥에 적혀 있는 재앙인데 그런 것도 저울. 경제 대공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크든 작든 지금까지도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일들이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인을 떼는 건 언제부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은 지금 이미 떼진 상태다.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이런 거 흉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사망. 이거 이제 유럽이 막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지나간 역사, 우리가 지금 겪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자, 또 흉년은 뭡니까? 흉년은 가뭄이죠. 가뭄일 때 흉년이죠. 또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밭이 초토화 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오는 사망.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들이 이제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검은 칼이 아니고 죽음을 얘기하는 시체. 그래서 살기 너무 땅의 4분의 1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황폐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 대공황이었는데 이제 막 기근이 오고 이런 문제로 전염병이 오고 이러면 못 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반복되는 거죠. 반복. 마치 순환하듯이 계속 그러면서 점점 정도가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증폭돼. 이 재앙의 정도가 요렇게 말 안 들어, 이렇게 막 해도 안 들어, 이렇게도 안 들어, 이렇게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가중시켜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좀 색다른 게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그들이 증언. 자, 요거는 율법, 요거는 복음, 요걸 뭐라고 하냐 계명. 플러스예요.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은혜인데 복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의를 이루는데 의를 이루었으니까 다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갔겠죠. 그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앞이겠죠. 제단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하느냐? 신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10절이에요.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피를 갚는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피를 갚아달라. 근데 어느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제 재앙들이 있긴 있지만 주님 제대로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이 중요하면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 하얀 두루마기가 옷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그건 뭡니까? 의죠, 의예요, 의. 그러면, 착한 행실, 근데 의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뭘로 입어요? 믿음으로 입고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입는 건데 이걸 입어야 돼, 성도가.
그걸 이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교당했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죽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수명 다해서 죽어도 죽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뭘 주신다고? 세마포,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다? 그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다. 착한 행실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인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 그럼 죽을 일이 있어 없어? 네? 나 혼자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전해야 내가 죽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아하. 이 사람들은 전파하다가 된 건 죽임 당한 거니까 영적 전쟁이겠죠. 이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이잖아.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죠. 죽기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 천당 불신죠. 나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 안 통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믿음, 다른 말로 신앙이죠. 신앙만큼은 타협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 왜? 여기에 다 걸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뭐가 걸려요? 진짜 너 믿니? 하는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오는 영적 시험이 뭐냐? 믿음 있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정말 믿고 있니? 너 이런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어? 하는 믿음의 문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테스트, 시험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기록돼 있어. 다 기록돼 있어. 기록 밖에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록돼 있는 것조차도 읽어보지도 않고 너 이거 어떻게 회개했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개죠. 물론 해야 되지만 못한 것들이 더 많으니까 너 이거 날마다 너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있니? 너 이거 하나님 정말 믿고 있니?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내가 순교자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자신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옛사람을 꺾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거, 거기서 승리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점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봅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아직 잠시 동안, 그러니까 멀지 않았어. 누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래요. 어디서? 이 낙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고자 하는 곳은 낙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굳이 예수님 말을 빌리자면 거기는 어디다? 낙원이에요. 자, 그 낙원에서 잠시 동안 쉬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쉬다? 그들의 동무 종들, 이제 주의 종들을 말하겠죠. 목회자들이나 종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 형제들도,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수가 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아직 그 숫자가 안 찼다. 그걸 제가 이방인의 수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안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부터는 누가 돌아온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찰려면, 잘 보세요. 이방인들의 수가 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의 수가 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수가 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희 동물애매, 동무와 형제들애매, 동무종들, 동무종, 그리고 뭐라고? 형제들. 이들이 뭐가? 수가 차야 된대. 이들이 뭐야?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들이 죽임 당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이제 그 낙원에 오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잠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가 차면 신원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건데, 이 원수를 우리 핏값을 어떻게 갚아줄 겁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준다고? 재앙으로. 그때 재앙은 뭐라고요? 그때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수가 차는지 안 차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차는지 안 차는지는 누구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도 뭐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뭐라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 그 끝이 뭐라고?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 끝이에요. 그럼 그 끝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 아까 말한 인의 재앙. 이 네 가지 인의 재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인생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돌리는데 아직 두루마리를 폈어요? 못 폈어요? 못 폈어. 지금 5번째 인 뗐을 때 나온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12절에 6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큰 지진이 났죠. 큰 지진. 이거 중요합니다. 큰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개기일식 같은 거죠. 개기일식. 자,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됐으면 온통 피같이 됐으니까 이건 블러드 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블러드 문. 그리고 개기일식. 이 두 가지 현상. 여러분, 이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피같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야, 사인. 이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큰 지진과 개기일식 블러드문 사건이 일어난다면 지금 무슨 인이 떼진 거다? 여섯 번째 인이 떼진 거다라는 걸 인식하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럼 그때 떨어지는 별은 실제로 저 우주 밖에 있는 별이 아니라 유성을 말하죠.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막 불이 불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이 막 떨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막 말리듯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린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럼 실제로 하늘이 그렇게 말릴 수 있어요? 아, 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이거 뭐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그렇게 되냐? 구름이 있다가 막 하늘이 두루마리에 말리는 것처럼 구름이 말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구름이 유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기상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기상재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난이 되려면 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잖아요. 물리적 재난으로 해석해야지 자꾸 여러분 추상적으로 가면 이것은 환상이지만 이게 실제가 되려면 물리적 재난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는 유성, 하나는 개기일식, 하나는 블러드문, 하나는 큰 지진, 그리고 기상재난.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까 땅 4분의 1이 초토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야. 전 지구적인 사건이야. 전 지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되는 게 아니고 왜? 이 이방인들의 지역이 전 지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돼야 되잖아. 뭐 알게 하려고? 마지막 아직 재앙은 안 왔지만 재난의 시작 가운데 회개케 하려니까. 아직 교회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휴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 지구적으로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재앙 사인을 확실히 알려줬어. 아직 주님 구름 타고도 안 왔어. 너희들 이거 보고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길 거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요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고? 요엘 선지자의 글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 했다고? 성령 받은 사건이 뭐라고요? 아,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그 선지자가 요 예언을 했다 안 했다? 했어, 뒤에. 그러면 앞에 성령 사건,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일어날 성령 사건이고, 뒤에 거, 막, 하늘이 뭐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이거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 재난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6번째 인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했다, 안 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하면서 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안 나죠? 한 주 건너뛰니까. 그죠? 아니,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문에. 근데 다 잊어버렸죠? 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와 예수님이 마가복음 25장에 다 기록돼 있어. 24장인가? 24장이겠지? 24장에 다 기록돼 있어. 이미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6번째 인을 뗄 때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도 6번째 인을 뗄 때인데, 그때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사건의 관점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봅시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지만, 요걸 확인하는 거는 이쪽 편에서 일어나면 반대편에서는 못 보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관점은 전체적인 사건은 전 지구적이지만 이게 뭐 유성이 어디서 떨어지냐 어디서 다 있지만 이걸 어디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개기일식, 블러드문, 유성, 기상재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게 거기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사인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모두가 그렇게 도망가서 숨을 만큼 큰 재난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전 지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특정 나라만이 아니잖아. 지금 보는 관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 환상을 볼 때 관점은 예루살렘에서 보는 관점인데,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나면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어디로 가냐?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굴 앞에 나오죠. 굴과 산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도망간 거죠. 바다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 땅으로 도망갔는데 어떤 땅? 산들로, 바위 틈으로. 근데 저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어떻다고요? 산과 바위밖에 없죠. 요번에 이란이 전쟁할 때 이란 땅이 어떻다고요? 온통 산이고 바위밖에 없죠. 자, 그런데 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굴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고 들어갔더니 뭐라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 뭐가? 저 유성, 저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저거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와, 나 이제 우리 죽었네. 아이고, 우리 끝장났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를 가리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나 좀 살려주셔. 이 말이에요. 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무슨 큰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자,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은 뭐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다섯째 인에 대한 응답. 다섯째 인이 뭐라고?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여섯째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끝난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 갔냐 안 갔냐 아무 상관없어. 누군가가 갔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이방인의 수가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언제 찼는지 어떻게 한다고? 요 사건이 일어나면, 여섯 번째 인이 일어나서 요 사건이 일어나면, 어머, 끝났네? 라고 빨리 뭐 하라고요? 캐치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준비해야 돼? 환란 받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휴거돼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장.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에 먼저 복습을 한 겁니다. 7장 보세요. 1절부터. 이 일 후에, 그랬으니까 이 여섯 번째 인 떼고 난 다음이어야 되죠. 아, 논리상 그렇잖아. 첫째 다 했으니까 마지막 일곱째인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죠. 그러니까. 근데 곧 떼기 전 상황이에요.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아직 떼진 않았는데 떼면 이제 두루마리를 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가 뭐야? 진짜 재난인가? 그 환란이야. 근데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자.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여기 내 천사가 나와. 내 천사. 요 내 천사가 또 나와. 뒤에. 내 천사가 여기 보니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내 천사가 땅의 사방. 땅의 사방이 뭐냐? 이거 뭐죠?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천사는 4명인데 그 4명이 동서남북으로 서서 어디 관점에서? 예루살렘 관점에서요. 항상 이걸 쓴 사람, 이 당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환상이 당장 전파될 것도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서남북이에요. 그 당시는 아직 지구 반대편 알아? 몰라.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동서남북에서 서 있어. 그런데 뭘 잡고? 바람을 잡고 서 있다. 그래요. 바람을 잡고. 그러면 땅의 사방.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땅의 사방에서 동시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마무지하겠죠. 우리 보통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허리케인. 또 사이클론. 그 다음에 우리는 태풍.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막 불어제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바다에서 불어제끼면 막 태풍, 뭐 허리케인, 막 사이클론 이렇게 불고 또 우리 그 땅에서 부는 이런 비슷한 걸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라고 그래, 토네이도. 그래서 막 미국에 가면 막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막 집이고 다 날아가죠. 자, 이게 동서남북에서 막 불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막 불어제끼기 시작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고 바다고. 바람 불면, 자,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분다, 안 분다를 뭘 보고 알아? 그렇지, 나무가 막 흔들리면 바람 부는 줄 알잖아. 그것처럼 여기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한 거야.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지 어떻게 알아? 나무를 보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야. 요번에도 며칠 전에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막 해가지고 막 다 뒤지는 줄 알았는데. 자,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막 불어제끼면 난리가 재난이야. 그런데 이거 지금 뭐 하냐면 아직 그거 때가 안 됐으니까 뭐 하라? 아직 불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자, 요게 뒤로 가시면
어디에 있더라? 저쪽 성경에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 성경은 깨끗해가지고 잠깐만요. 어디서는 하여튼 저기 16장 12절 보세요. 16장 12절 16장 12절을 보세요. 16장 12절 그거는 7대접이에요.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7대접 때 이 네 천사가 다시 등장해. 근데 이 네 천사가 제가 그랬죠? 어디 관점에서 본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그래서 자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갑자기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잠깐만요. 다시 내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들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라고 있어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들이 다시 풀려나서 갑자기 뭐예요? 재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는 사건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렇게 묶여 있다가 나중에 풀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 이 성경에 표시를 안 해놨더니 지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뜨는 데는 어디 쪽이야?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우리가 지금 재앙을 해야 되는데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다른 천사가 도장 가진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3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라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근데 요 인치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냐? 그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복음이 막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재앙 일으키면 돼 안 돼? 아직 안 돼.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도장 찍을 때까지만 뭐라고? 잠시 기다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절에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네? 6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들과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야. 그 이방인의 수는 이미 찼다고 안 찼다고? 타서 지금 인을 뗀다고 그랬잖아. 6번째 인을.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침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아니요? 아니야. 여기 뒤에 나와. 그 인침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요? 각 지파 사람들이래잖아. 그 인침받은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래. 그래서 이제 그 5절부터 인침받은 수가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여기 특이한 점은 보세요. 장자의 계보대로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루벤이죠. 근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 루벤, 시몬, 레이가 다 장자권을 잃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자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쓰자면 유다부터 나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은 그들의 가족수에 안 들어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라고요? 원래는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아니 너 말고 뭐라고? 요셉의 아들, 둘 아들. 그 아들을 이래서 했는데 여기는 그 두 아들이 없고 한꺼번에 뭐라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숫자적으로 12지파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왜 그러면 요셉의 아들 둘을 지파에다가 집어넣냐면 누가 빠져야 되니까. 레위가 빠져야 돼. 레위는 12지파 중에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지파는 지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일하는 자로 따로 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각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14만 4천이냐? 모르죠. 진짜 14만 4천을 인칠지 어떨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왜 계산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똑같죠? 그잖아. 아니, 지파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 지금 인을 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마치 내가 믿기 싫은데도 도장 찍어가지고 막 믿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도장 찍히면 믿는 거잖아. 도장 찍히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느 지파에는 한 명도 안 믿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건 무슨 뭐냐? 이 사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자기네 12지파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뭐라고요?
몰라. 다 흩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주 섞여가지고, 씨족이 그냥 정말 오리무중이야. 뭐 요즘처럼 DNA 조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누가 천사가 와서 인을 치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 자,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생각하면 돼. 14만 4천이 단순히,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인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듯이 인치면서 도장 찍으면서 야 이제 너희들 차례다. 이제 이방인의 손을 차서 이제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야 돼 하는데 마치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지파 마지막 때 시기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재앙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인치시는 역사. 다른 말로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인이 쳐지는 순간 이건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도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잖아. 이 성령의 인침이 온다는 건 그들이 뭘 받는 거다? 성령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예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현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내가 책임지고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 숫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9절을 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잠깐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논쟁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있네?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보통은 교회에서 옛날에 뭐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성도들이야 교회를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또 나와. 그럼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일 후에 이 인치는 도장 찍는 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럽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오네. 자, 어디 앞에?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어디 앞에 섰다고요?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지금 뭐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두루마리. 마지막 계시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가진 어린 양. 이걸 떼기 합당하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한 분. 예수죠, 예수. 자, 근데 여기서 환상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어린 양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나와. 제물로 됐으니까.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진데 그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래서? 보좌.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 죽은 자들인데 보세요. 각 나라와 백성과 이거 다 보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헛것으로 들은 거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다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찼다고 안 찼다고? 찼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9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니까, 아까는 유대인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며, 지금 이방인의 수가 딱 차니까, 그 수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요? 종려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종려가지를 가지고 와서 어린 양 앞에서, 다윗 자손 예수여,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든다는 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어디서?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막 찬송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봅니다. 그래서 7절. 뭐라고 외쳐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자,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야. 근데 여기는 호산나 찬송이 아니야. 이미 뭐 했다고?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졌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찼어요. 찼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런 재앙이 오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다고? 땅에서는 재앙이야.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뭐라고요? 어린 양 앞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수는 찼지만 유대인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 있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앙을 보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막 온갖 그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앞에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근데 이방인들은 회개해서 다 뭐라고요? 이제 다 갚고 딱 숫자 차서 이제 여섯째 인 딱 떼야 되는데 딱 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누가 회개하기 시작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나 우리가 잘못 믿었네요. 저들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싶어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서 뭐 한다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도장 그때가 온다 이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이다. 아직 일곱째 인 뗐다 안 뗐다? 8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이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부흥이 있어. 어디에 부흥? 이스라엘 땅의 부흥, 유대인의 부흥.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대로 뭐라고요? 정확하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24만 4천이 뒤에 나오냐고 또 나와.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 여러 번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세마포라고 그랬죠. 성도의 세마포. 그 다음에 뭐라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중에 그 장로가 뭐라고 그러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복음이잖아요. 그 피를 의지해서 자기의 옷을 자기 세마포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왜 희어졌느냐? 예수 피로 빨았으니까 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들이 예수 믿다가 죽음당하고 순교당하고 했던 게 뭐라고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 근데 그게 이방인의 수레매. 그들이 만난 일들이 다 뭐라고요? 환난이라 이거야. 근데 큰 환난이 별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뭐라고? 환난이야.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통과해서 아까 그랬죠. 뭐라고요? 믿음과 그 다음에 회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 통과해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 그랬지. 하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원의 날이 이제 올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대인들도 뭐라고요? 인침을 받았죠. 자, 인침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 보세요. 그들이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왜 밤낮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사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어.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밤낮이라는 말은 뭐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요. 장막을 치시리니 찼다 칠 거다. 정확히 봐. 장막을 이미 쳤다는 거예요? 치실 거라는 거예요? 치실 거다. 그럼 그 장막이 어디 나오냐? 맨 뒤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맨 뒤에 21장인가? 그쪽 가면 그 장막이 나와. 하나님의 장막.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은 그냥 그 장막을 치신다. 근데 그 장막이 뭐냐? 장막이 먼저 알고 가야지. 장막이 뭐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뭐 한다? 완성된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 완성이 안 됐느냐?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거 맞춰야 돼. 하나님도 일을 맞춰야 쉬시니까.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뭐 했다? 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쉬는 거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 안식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거 아직 일을 안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가 되면 장막을 주신다. 너희 들어갈 살 장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거 천국 가서 하는 얘기죠. 항상 듣는 얘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우리도 양이야. 근데 그분도 양이야. 근데 그분이 그냥 양인데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야. 목자가 되는 양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많이 들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앞에는 아직 이 네 번째 인은 떼졌고 다섯 번째 인은 신원하는 기도니까 오케이. 그럼 여섯 번째 인이 떼진다는 건 이방인의 수가 차야 떼지는 건데 이방인의 수가 찼다 안 찼다? 안 찼어. 그래서 아직 하늘이 시커매지고 달이 붉어지는 일을 본 적이 없고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 동시적으로. 근데 이 관점을 어디 관점으로 보라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거기였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도 그 동네죠. 네. 거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것도 그 동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항상 세상의 중심으로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고기가 중심이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고 이제 이 유대인의 숫자도 찼어요, 안 찼어요? 빗 맞았잖아. 14만 4천 명. 이방인의 수도 찼어요, 안 찼어요? 너무 많아서 세지 못하는 거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다 왔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다 차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여섯째는 이방인의 수만 차면 뭐 한다고? 그거 뗐더니 이제 누구 숫자를 채워? 유대인의 숫자 채웠어. 유대인의 숫자도 차고 이방인의 숫자도 차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일곱째 인을 뗀다.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한 30분 동안 뭐 고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반시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갑자기 정막이 있는 거지, 정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자, 7 인을 누가 뗀다고요? 7 인을 누가 떼? 어린 양이 뗀다고 그랬잖아. 어린 양 입에 두루마에 있어서 그걸 탁 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어린 양밖에 없어. 근데 아까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그분이 이걸 떼야 돼, 이제. 그분이 딱 떼는 순간 이제 떼면 7째 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7째 인이 뭔데요? 이게 아니고, 그걸 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응? 아니, 무조건 7 나팔이라고 무슨 애들 쥐락처럼 대답하지 말고 7째 인을 딱 뗐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쫙 펴서 읽는데 그 읽는 내용이 뭐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내용이 이 8장부터 일어나는 환상이다. 근데 그 첫 번째가 7 나팔 재앙이 오는 환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볼 거는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환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자, 그럼 보세요. 천사가 가진 금향로가 있고 그 향로 안에 향이 있어.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뭐 한다고요?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서 올렸더니, 그 제사 지내듯이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향이 다 태워졌잖아요. 그럼 그 비어있는 향에다가 뭐 한다고요? 향로에다가 여기 보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어. 그때부터 재앙이 오는 거죠. 7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향에 받아서 쏟을 때부터 시작되는 재앙이다. 나팔은 나팔인데 사실은 이 제단 불로 인한 재앙이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재앙이 어떻게 왔느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더니, 성도의 기도가 찼더니 하나님이 7째 인을 떼신 이후에 이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서 나팔 하나씩 주면서 이제 나팔 불어라 해서 그 재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차야만 뭐라고요? 30분 동안 고요하다고 그러지. 고요하는 중에 천사들은 뭘 준비해? 성도의 기도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드렸더니 뭐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정사정 없는 뭐라고요? 재앙이 시작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앞에 보면 4장인가? 보세요. 거기 보면 자, 4장으로 가시면 여기 있어? 잠깐만. 향이 어디 나오지? 갑자기 또 이렇게 찾으려니까. 이 선물책을 다시 내가 이걸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향이 나오는데, 있는데. 아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걸로 하려니까. 있다. 5장 8절. 자,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향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앞전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이제 어린 양이 취했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뭐가 검은 건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니까 금향로야. 그 가졌으니 이 향은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볼 때 향이나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향불, 향이나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나 다 뭐라고? 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향이 올라가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흠량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요? 그거 흠량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뭘 주라고? 제단불을 금향로에 담아서 쏟아부어라. 그래서 땅에다가.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뭔데? 아까 5째 인 뗐을 때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피값을 신원하시는 게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 못했다고요? 이방인의 수가 안 차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찼더니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 근데도 왜 못하게 하셨다고? 유대인이 아직 구원 안 받아서 내 천사를 딱 결박해서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잠깐만 있어. 인침 맞아야 돼.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돼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 명이 인침 받고 구원 받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나타나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이미 천국 올라갔으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어린 양 앞에서 뭐 한다고? 할렐루야 구원하시면 이제 구원이 완성됐다 안 완성됐다? 완성돼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리는 거야. 하늘에서는 잔치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치 가운데 뭘 받으세요? 앞에 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내가 때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약속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니네 눈물에 뭐라 눈물을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씻어줄게 하면서 속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그 향을 받아서 이제 내 7 천사한테 말해가지고 뭐라고? 이거 갖다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나팔 불 때마다 이제 그 재앙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쏟아졌더라. 그러면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의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재앙을 내리셔야 될까요? 그 신원에 응답하시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복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확실하게, 아주 그냥 어정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내가 받은 데만큼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부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게 할 수 있는 삽입, 이게 있어요. 삽입. 뭐 용도 나오고, 뭐 여자도 나오고, 막 그 바벨론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재앙을 위주로, 뼈대를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인 뼈대를 흐트러지면 안 돼. 뼈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건 있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곧 오신다 했는데,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아직 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가서 어린 양을 만나야 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요?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왜?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앞당겨가지고 뭐라고요? 곧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2000 몇 년대 오신다 하면서 정말 해야 될 사명을 뭐 한다고요?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귀의 수작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거 네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끝나도 누가 남아있다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도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너가 유대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구원받기는데 집중하고 그 일에 하는데 아직 시간 뭐 남아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뭐 하라고요? 네 주변 가까운 사람, 이웃들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쳐서 구원할 거니까 너는 네 식구들이나 챙겨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할 거야. 목사님, 그럼 다 끝났네요. 뒤에 거는 뭐라고? 볼 것도 없잖아, 그치? 굳이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아직 7째인도 안 뗐고, 그죠? 6째인도 아직 덜 뗀 것 같은데,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직 이방인의 수가 찬 것 같아요? 안 찬 것 같아요? 아직 안 찬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다음 얘기까지 굳이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끝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죠? 예,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끝내야 돼. 그런데 뒤에 얘기는 뭐가 있냐? 뒤에 얘기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건데,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땅의 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땅에서는 어떻게 그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 전쟁이, 하늘 전쟁이 어떻게 해서 결론이 하나님이 승리로 끝나는데 그 결론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를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뭐 했다고요?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땅의 세계로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운 그 결과가 땅에서 어떻게 응답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다시. 이방인의 수가 찼다고 안 찼다고? 아니, 우리는 안 찼는데, 이 이야기대로라면 7째인을 뗄 때쯤이면 찼다, 안 찼다? 유대인도 찼다, 안 찼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성도들을 향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 응답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구 전체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할 문제가 해답이 끝났는데, 우리는 어디 있을 건데? 저 전국 가서 있을 건데, 못 넘었고 그거 자꾸 고민을 하냐? 재앙이 아무리 세게 오든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계시록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미 아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환란에서 나왔어. 내가 예수 믿다가 당한 어려움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도 믿음 안 잃고 구원 받았어. 그렇게 어려운 환란 만나서 통과했는데 뭔 놈은 또 환란이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